오늘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올해의 표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상반절은 우리 인생의 고되고 힘든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죠. 줄이고 목마르고 또 더위와 볕이 우리를 상하는 우리의 삶이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인생길인데 왜 우리는 그러한 해를 당하지 않을까? 바로 이는 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 아기 집에 있는 태아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풍요를 맛보고 그분 안에 안전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참 귀한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을 누가 고백해야 더 어울리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더 맞는가? 여러분 이 본문은 줄이고 목마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는 그 현장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를 걸어온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온 고백,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찬미하는 내용이라면 과연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더 어울릴까요? 자, 여러분 성경 퀴즈를 한번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딱 내주고 지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리고는 누가 이 고백을 했을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몇 번을 써야 될까 보세요. 1번 아담, 2번 모세, 3번 이사야, 4번 베드로. 자, 과연 여러분이 그래도 좀 성민 가족이니까 말씀을 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한 장도 했고. 자, 그러면 몇 번이 더 어울려요? 몇 번이 어울려요? 여러분 일단 우리 아닌 것도 빼보자고요. 일단 아담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은 에덴 동산 살았으니까 광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리고 베드로는 또 아니죠. 어부니까 갈릴리 호수 살았으니까 빼고 모세냐 이사야냐 둘 중에 하나인데 광야를 지나왔다? 광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누가 더 어울려요? 모세가 훨씬 더 어울린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이사야 49장인지 아니까 지금 답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3번. 그건 정답이고 누가 더 어울리냐고 보면 당연히 2번이죠. 이건 모세의 고백이어야 맞는 거지 이건 이사야가 했다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리더는 모세였고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고 40년을 광야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이 민수기예요. 출애굽기를 쓴 사람도 모세, 민수기를 쓴 사람도 모세, 광야를 지나온 사람도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고백이어야 맞는데 이 고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가 정답이잖아요. 그럼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가 했어야 훨씬 더 맞는 이 고백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이사야의 시기적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원 전 16세기 사람이에요. 16에서 15세기 고호 안팎의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600년 전 사람. 그럼 이사야는 언제 속 사람이냐? 기원 전 7세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600년과 700년 사이에는 얼마나 갭이 있어요? 적어도 900년, 길게는 100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이사야 사이에 1000년의 갭이 있는데 1000년의 갭을 뛰어넘어서 이사야가 지금 모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사야는 모세의 고백을 자기 고백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자기가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이 모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들이 그 말씀을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은 또 아들에게 전하고 그 아들에게 전하고 아들에게 전해서 이 말씀이 구전되어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어디까지? 이사야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며 읽는 게 아니라 책이 뭐예요? 양피지예요. 양피지 두루마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만약 구약 성경을 다 모아놓으면 우리 본당을 채워도 남습니다. 그 정도로 커요. 이 양피지가 사람들은 이걸 구할 수도 없고요 찾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말씀이 얼마나 귀했냐,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성전 창고에서 율법 한 구절을 발견하고는 너무 기뻐서 그걸 끄집어내서 온 백성 앞에 펼쳐서 읽었다니까요. 잔치를 열었어요. 그 정도로 말씀이 귀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모세가 쓴 말씀을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의 구전을 통하여 이 말씀이 암송되어 무려 1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이 전승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과연 모세가 전했던 오리지널은 어땠을까? 모세가 전했던 1000년 전의 고백은 어땠을까? 그 고백이 어떻게 전승이 되어 여기까지 왔을까 볼까요? 자,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는 이제 광야를 지나오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고 해요. 이 모세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어요. 뭘 기억해요? 40년을 광야를 걸어오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루도 못 사는 그 줄이고 목마르고 땅에서는 숨막히는 지열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장렬하는 태양빛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걸어왔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 가운데 40년을 살아온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주신 말씀대로 기억해서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그럼 보호만 해줬습니까? 그들 지켜만 줬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시려고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몰랐고 조상들도 몰랐고 전무후무한 정말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이 만나를 주신 것을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초월하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가 부족해서 하나님 못 믿겠어요, 이 소리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죠, 이 말 못하게 하려고 일단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죠? 이 말은 뭘까요? 옷이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로 지은 겁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건가요? 한 벌 입으면 단벌 신사로 40년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원문을 보니까 너의 겉옷이, 이 당시에는 겉옷이 옷이자 이불이자 이게 삶에 가장 중요한 동목인데, 이 겉옷이 너희 위에서부터 오래되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래되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다 해질 만큼 그때까지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입을 만큼 입고 버리고 또 갈아입었다, 또 새로 입었다는 말이에요. 즉 오래된 옷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죠? 뭘로 만든 옷을 입었어요? 양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양털로. 그죠? 광야에서는. 그러면 양털로 된 옷을 계속 끊임없이 입었다는 이야기는 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옷이 오래되어 버리지 않고 때마다 갈아입을 만큼 그렇게 양들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을 보니까 붓거나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발이죠. 그렇죠. 신발이 제때제때 공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붓거나 부르트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신발은 뭘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들죠. 양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람들만 챙겨주신 게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인 양까지도 돌봐주셔서 광야에 양들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양들이 만나 먹었겠어요? 양들이 매출하게 먹었겠어요? 아니죠. 뭘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실 풀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양들까지도 챙겨주고 그들까지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옷을 공급하고 너희의 신을 공급하게 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이 신명기 8장의 고백이 무려 지금 1000년을 뛰어넘어서 900년, 1000년을 뛰어넘어서 이사야가 이 고백을 자기 고백처럼 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힘이라고요? 말씀이 전승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때로 이어지는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전해진다니까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이 이건데 말이다 하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는 통해서 말씀이 세세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참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재직 수련회가 있었고요. 토요일에는 복음서 통독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벽기도 시간에는 신약 강해가 시작돼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강해를 했습니다. 강행군을 일주일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우리 수요일 날 재직 수련회 첫날이었는데 이날 제가 특강을 했어요. 무슨 특강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날 제가 11조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한번 특강을 했어요. 무려 1시간 20분 동안. 네. 11조에 대해서는 얼핏 하고 지나가면 상처받기 때문에, 오해를 사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한번 말씀을 다 풀어드렸는데, 왜 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익힌 거예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러분, 11조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죠? 11조는 폐기된 율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11조는 옛날 거니까 구약시대 거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또 뭐가 아니었어요? 11조는 세금이 아니다. 꼬박꼬박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고, 또 천국 가는 보증금이 아니고, 그리고 내 욕심을 위해 드리는 뇌물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럼 뭐였어요? 11조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증표였고요, 믿음의 표시였고요, 또 그것은 시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다시 보게 하는,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주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재정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중심에는 재정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꾸준하게 헌금하는 것, 꾸준한 11조 생활이 탁월함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돈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평상시에 모든 교인들이 11조 하는 교회,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꾸준함이 탁월함을 낳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었는데, 그러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헌금 생활을 저희가 돌아봤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박상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스데반 같은 재직이었죠. 스데반 같은 재직은 어떤 재직이었어요? 몇 가지, 5가지 요약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표정이 밝은 재직. 그렇죠. 표정이 좋은 재직. 천사 같은 얼굴, 표정이 밝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실력이 있는. 그렇죠. 이제 나오네요. 실력이 있는. 그렇죠. 어떤 실력? 말씀의 실력이 있는. 세 번째는 인기 있는. 그렇죠. 인기 있고 친절하고 호감이 가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순교하는 각오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재직이 되어야 된다. 이제 기억나시네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어디서 봤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어요.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다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뭐 했습니까? 토요일 날은 복음서 통독 수련회 했거든요. 그러면서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떤 강의를 했냐? 바로 예루살렘 지도를 놓고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실로암은 어디 있고, 베데스다는 어디 있고, 마가 다락방은 어디 있고,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를 다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로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움직이셨고 이런 곳에서 복음서가 펼쳐졌구나라는 것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새롭게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일주일 동안 새해 벽두부터 일주일 동안 나와서 열심히 새벽부터 수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주중에 모여서 뭐 한 겁니까?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채운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무기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죠? 네. 수요일로, 목요일로, 토요일로, 새벽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올 한 해를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부족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2개였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태양이 낮밤으로 비추니까 너무 덥고 식물은 다 마르고 강도 다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죽게 생겼대요. 그래서 이 고민을 보다가 한 영웅이라는 사람이 한 손에 활을 들고, 한 손에 화살을 들고 그 태양을 이제 박살내려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태양인데 가다 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너무 멀어서 가다가 이 사람이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 한 거예요.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걸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등에다가 아이 하나를 업고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그 순간 이제는 다 자라 청년이 된 그 아이에게 활과 화살을 넘겨주면서 네가 해라. 저 태양을 반드시 없애라. 라고 활과 화살을 줬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태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활시위를 달려서 그 태양을 향해서 활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와장창 하면서 태양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큰 조각은 달이 되고 작은 조각은 별들이 됐다는 인디안의 전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해주는 거냐면 과연 영웅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영웅인가? 우리는 활로 그 태양을 박살내버린 그 청년을 영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웅은 누구입니까? 그를 업고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말해준 사람,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저 태양이 왜 문제고 저 태양을 왜 없애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말해줬던 그 사람, 그 영웅이 진짜 영웅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업고 달리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전해주고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그들에게 전해줄 활과 화살은 무엇이겠어요? 뭐예요? 그게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나를 살린 말씀, 나를 구하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워서 생명력이 있어요. 전해져요. 전해지고 또 전해져요. 세세 무궁토록 이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천년의 시간을 거쳐서 모세의 말이 이사야에게 왔죠. 이제 이사야의 말이 또 700년을 지나갑니다. 7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시대가 열리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당시 핍박받고 죽어가던 초대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베드로가 누구의 말을 인용하느냐? 바로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당시 황제가 핍박을 하고 믿음 때문에 죽어가던 초대교회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거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거 건강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명성이 아니고 바로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자크 엘률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프랑스 사람인데 오늘날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자크 엘률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말 되게 어렵겠죠? 다시 한번.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슨 말이죠? 모든 지혜는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헛되다. 그게 오늘날 가장 똑똑한 사상가의 말이에요. 정리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았다. 즉 우리의 명성도 가고 건강도 사라지고 우리의 명예와 성공과 이 땅의 모든 가치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무엇은 남아요? 썩지 아니하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24절에서 이사야의 말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 앞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따라가 보면 이사야 40장 6절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사야가 700년 전에 했던 고백,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고백을 지금 700년 후에 베드로가 해요. 어떻게 해요? 700년의 시간 어떻게 지나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이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다 간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뭐는 남아요? 진리의 말씀만은 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빛나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물리치는 활과 화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세세토록 있는 이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회는 내 입을 쉬지 말고 내 고백을 쉬지 말고 내 자녀한테 말씀을 들려주는 교회. 그래서 내 자녀가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이 1000년을 이어서 모세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오고 이사야의 말씀이 또 700년을 지나서 베드로에게 오는 것처럼 다시 또 시간이 지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또 이 말씀이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100년을 지나 1000년을 지나 다시금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으로 화살을 당겨서 이 세상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으나 우리는 바다에 있는 파도와도 같고 안개와도 같이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남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서 우리 다음 세대가 10년 후가 더 건강한 가정과 교회가 되고 20년 후 30년 후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성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세상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도 같아요.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그 말씀, 세세토록 이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